오늘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나라의 위기를 모면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서 열왕기 상하라고 한다면은 역대 상하는 유대 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그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망했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하스 아버지가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아수르의 제단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이렇게 돌단을 만들어 놓고 나를 완전히 폭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약 29년을 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산당을 부수고 산당은 저희가 부셨죠. 요시야 왕이 부셨죠. 그리고 이 노단, 그 노스로 만든 뱀의 형상 느후스단, 이것도 부시고 여러 가지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성전을 복구하고 레위인들이 직책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2장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왜 형통한 자인가?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되,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된 일을 했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7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막대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막대기로 북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그 막대기가 유다를 향해서 와요. 그런데 이 유다는 진노와 죄가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막대기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점령하고자 한데 여기에 그 열왕기 하를 보고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은 이때에 남유다의 성읍을 몇 개를 차지했느냐 46개라는 성읍을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유대를 침공한 것이 BC 701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는데 이 막대기가 여기서 부러집니다. 어떻게 부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려고 하는데 막대기가 와요. 이분은 지금 저주는 쌓여 있는 상태. 아하스가 범죄하고 막 엄청난 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이미 46개 성읍은 다 아수르한테 넘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성읍을 쳤을 때 어떤 짓을 하느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가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짐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이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금을 씌우고 뭐하고 했는데 문제가 오니까 뭐 한 거예요?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를 좀 봐주세요. 돈으로 통할 줄 알았어요. 돈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받고 나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돈은 돈대로 받고 그러고나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이 번쩍 났는지 여기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대진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18장에서 열왕기하 18장에서는 금은 보석 막 성전의 기둥까지 다 성전 수리해놓고 그 지손으로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납작 엎드렸다가 다시 쳐들어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완전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 나라야. 그럴 때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장로들도 굵은 배를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 베옷을 입힌가 주변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너네들도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빨리 사람을 보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히스기야가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그 막대기가 부러지는 뭘로 부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말씀이 왔어요.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이게 문제 해결하는 순서예요. 죄를 먼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죄가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법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권력이 있으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이런 사회 풍조, 이걸 보면서 저는 뭐를 생각했는가? 아하, 저들이 저러는 거는 우리 보고 저걸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저부터 찾았어요. 뭘 찾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내가 올라가 있지 않는가?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법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야. 저들과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해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회의 십자가는 언제만 필요해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가 오는데 십자가는 딱 그때 한 번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못 배워서 못해요.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 않니? 유구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처럼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안 와요. 선거는 며칠 안 남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지금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아직 믿음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좋은 쪽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직은 아버지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나 열심히 이것도 하고 하는데 아직은 답이 안 왔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우리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저에게 한 번도 내가 심판할 때니까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막 전쟁 난다고 할 때도 그러면 전쟁이 왜 나는 거야? 그 원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하거나 진노할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칼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거거든요. 우상숭배가 심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게 힘들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도 하나님이 기근과 전쟁과 칼을 이렇게 전염병 이렇게 해서 그들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금방 와가지고 나라 문제가 금방 해결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 믿음이 오진 않았어요. 열심히 이것도 찾아서 기도하고 이것도 찾아서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날짜가 며칠 안 남아가지고 조금 좀 뭐랄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자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뭐 해요? 베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딴 데서 찾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자기만 입은 게 아니라 그 장로들도 다 입혀서 너네들도 같이 회개해. 같이 해.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는가?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터널이라 그래서요. 아직까지도 이게 신기하답니다. 뭐냐면은 밖에 물이 있었는데, 기온샘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이쪽에서 파고 성에서 파서 양쪽에서 이렇게 파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정확한 지점에서 만났대. 지금도 그 물이 흐르고 있답니다. 대단하답니다. 지금 현재도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터널을 파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그거가 현재도 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된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물 근원을,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제 성을 수축하는 거. 그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은요, 많은 도둑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범죄했을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울타리 먼저 헐어버려요. 울타리 먼저 헐어버리고 들짐승들이, 악한 것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맘대로 먹게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이사야에게 전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사야 37장에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게 말한 내용입니다. 37장 1절에서 6절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이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는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러면서 그 말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게 크다는 얘기는 히브리어 라브라는 형용사로서 수가 많은 또는 강력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근데 그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이 믿음은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왜 역사가 아니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내가 믿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만 통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지 아니하면 일 안 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안심하라. 그 들은 말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거니와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반 모든 백성들의 행한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얘기는 이 북이스라엘이 열방의 신들, 북이스라엘이 열방의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그 어떤 신들보다 나는 강해. 그 어떤 신들보다 나는 그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열방의 어떤 신이 구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다 산당을 치우고 한 신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내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했거든. 내가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신들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 35절을 보니까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에서 건지신 이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은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도 빨리 항복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열국의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생각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 열국의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 내 손에서 북이스라엘을 못 건졌어. 너네가 섬기는 신도 똑같아. 너네가 섬기는 그 신들 다 치워버리고 하나만 섬긴다 그러지? 지금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아수르 왕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 너네게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열방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 많은 신들이 아무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지지 못했어. 너네 하나님도 똑같아.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나한테 무릎 꿇어. 난 돈으로 통하지 않아.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같이 기도한 거예요. 회개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20절에 35절을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나이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59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시작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도 그냥 못 나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나와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율법을 주고 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회개합니까?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여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와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투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한 방이면 이 적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거기를 수많은 군대가 갑니다. 근데 그걸로 딱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한 방에 해결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땅에 군대가 수억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림을 할 때 예수님과 싸우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지만 그냥 어떻게 싸웠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그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믿음의 승리자가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거,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상황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